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눴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질서도 필요하고 또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 이상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과 제도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적어도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삼심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아직 억울한 일이 없어서 재판받아 볼 일은 없지만, 뉴스에 보면 1심 판결이 있고 2심 판결이 있고, 그것도 성에 차지 않으면 대법원까지 가서 3번까지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 삼심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종 3년 1421년부터 삼심제도가 시작되었으니까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그 재판제도가, 심판제도가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을 다면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살펴보라, 아마 그런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3번의 재판을 받으면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한 발생한 사건을 다면적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때 발생했던 그 사건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 가운데 감정이 해결되어지고 억울한 것들이 조금 풀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건을 처음 경험하게 되면 사건을 당한 사람이나 일을 저지른 사람이나 사건을 당한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과 심정이 굉장히 흥분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사람들이, 관계된 사람들이 흥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게 되는데, 그러면 세워놓은 법과 제도는 다 잊어버리고 그 감정대로 그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면 감정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흥분이 가라앉은 다음에 그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해당할 만큼, 그것을 처리할 만큼 엄연히 법과 제도가 갖춰져 있는데, 사람이 흥분하다 보면, 감정이 앞서다 보면 그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자기의 마음대로 그 사건에 어떤 결과를 미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3번의 재판을 거침으로 인해서 감정이 사라지고 사건의 실체, 사건의 진실을 바라보고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삼심제도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교 서두에 재판에 관련해서, 삼심제도에 관련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나눠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에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일을 다루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는 본문이 이 여호수아 20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 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사건, 사람을 죽이는 일, 그리고 그 일을 다루는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 20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본성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인 살인은 당연히 정해진 심판과 율법에 의해서 책망받아야 되지만, 부디 중에 일어난 살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조항을 주고 계시고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해 주시는 것을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성이 도피성인데, 그 도피성을 준비하라, 준비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보호받는 것은 물론이고, 뿐만 아니라 그 살인을 당한 가족들이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피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살인한 사람을 또 죽여야 되니까 또 다른 살인을 미리 예방하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피할 곳을 예비해 두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디 중에 살인한 사람이 있고 살인당한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 반드시 내가 이 원수를 갚겠다 흥분하고 감정에 휩싸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 손으로 피해 복수를 하게 되고, 그 피값으로 그 피에 대한 또 생명을 빼앗는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니까 이 반복되는 피해 복수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나라에 6군데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이 6군데에 설치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누구라도 잘못을 저질러 도피성으로 피하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그 어디에서도 반나절만 가면 도피성을 만날 수 있도록 해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제까지 부디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는가? 정확한 시간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6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의 시간을 기록해 놓고 있는, 첫 번째는 재판을 받기까지라고 기록해 놓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재판을 받기까지 명시가 되어져 있는 것은 정해진 재판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과 제도에 의해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디 중에 살인한 자에게 뉘우치는 시간을 주신 것이고, 또 죽은 사람의 주변 사람들, 형제들, 가족들이 그들의 손으로 또 다른 피를 묻히지 않을 수 있도록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또 그런 것에 의미가 있고, 또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도피성의 참된 의미를 허락하신 말씀이 중요한 절이 한 구절 더 있는데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했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너희를 위해 정했다, 옛날 성경에는 택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그 이전부터 도피성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모세를 통해 이 도피성을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연약하고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누구라도 부디 중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으니 도피성을 준비해서 죽음 당하지 않도록, 또 다른 피해 복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했다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테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는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도피성이라고 하는 건 지역, 장소, 물건이니까 문법에, 어법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틀린 문법으로 그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피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명을 이야기하거나 지역을 이야기하거나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피성이 곧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질 때에 신약의 성도들이 바라볼 때, 그 신약 성경 이후에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이 도피성을 읽으면, 이 도피성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그 도피성은 우리가 가야 될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문법적인 장치를 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도피성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도피성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테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지역이나 사물에 붙일 수 없는 단어가 거기 사용되어지고 도피성을 정했을 때에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 도피성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로 땅을 뽑을 때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12지파 형제들이 각자 하나씩 성을 내어주고 그것이 모두 48개인데 그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 요단강이 흐르는데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를 만들어서 그 어디에서도 반나절만 찾으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어디에서도 도피성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민수기에 보면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한 해에 한 번씩은 꼭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정비해서 누구도 도피성을 가려고 할 때 찾아갈 수 있도록 또 손쉽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잘 정비해 놓아라 라고 민수기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 도피성은 지형적으로 가장 높은 산 중턱에 위치하게 되어져 있는데 높은 산 중턱에 위치했다고 하는 것은 도피성을 찾는 사람들이 그 누구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잘 눈에 띄는데 준비해 놓았다고 하는 거죠. 또 마치 영어의 수거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그것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땅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뭐 영어의 수고와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 높은 곳에 도피성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높은 곳은 뭐냐면 그들에게 안전한 곳이라고 이미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도피성이 높이 세워진 것은 그곳은 안전한 곳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야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도피성이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부터 준비해 놓으셨고 이스라엘 전역에 위치해 있어서 반나절이면 찾아갈 수 있고 그 도피성을 찾아가는 길도 잘 정비해 놓으셨고 높은 곳에 있어서 누구나 찾을 수 있고 그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도피성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먼저 도피성에 누가 들어가는지 살피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도피성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예비된 땅이고 낙원이고 소망의 땅인데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한 그 삶에서 살인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죄악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살아가는 삶을 바라볼 때에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고 있지만 또 천국으로 생각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약하고 미천한 질그릇에 불과하여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함께 여러분과 신앙생활 한 지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작년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서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나의 본 모습을 조금 감춰두고 서로 행복한 모습, 또 은혜로운 모습, 또 거룩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요. 근데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서로 상대방을 잘 알아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서로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거룩하게 가운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그런 마음이 없지만 여러분에게 말 한 번이라도 잘못 드려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저의 생긴 것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살아온 경험들이 그랬기 때문에 원치 않았지만 여러분에게 상처를 드리는 그런 날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도 저를 좋아해 주셔서 저에게 상처 주고 싶으시지 않으셨지만 옆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냥 사랑해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싶었지만 나의 본성이 죄악인 거로 내 마음과는 관계없이 내 뜻과는 관계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지는 않았는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해 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부어지도록 만들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5절 말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본이 되고 싶으니까, 사랑해주고 싶으니까, 섬겨주고 싶으니까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했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는 그것을 오히려 도리어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땅을 치고 절절한 절규를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고백은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삶에 덮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죄성이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왜 그런 말이 나갔는지 왜 그런 행동이 나갔는지 집에 가서 맨날 후회하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죄를 지른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동산이기 때문에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부터 뭐가 발생했습니까? 죄악이 발생했잖아요. 흠이 전혀 없는 공간이었지만 에덴 동산 밖에서 원죄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안에서 원죄가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내면에서 그 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하지만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이 완벽하지 않아서 완전하지 않아서 언제라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연약한 존재가 부족한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저주 가운데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에 수치심을 느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가죽옷을 지어 그들에게 수치를 가리게 하셨으면 그 가죽옷은 어디서 났습니까? 어떤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가죽옷이 입혀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 창세전부터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 어린 양의 가죽옷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서 영원한 우리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 은혜와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피성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은혜를 얻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도피성의 위치가 높은 언덕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이 안전한 곳이고 누구라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곳에 높은 곳에 영원한 도피성인 하늘 아버지 품에 거할 수 있는 천국을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도피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사랑의 결실로 아이가 생깁니다.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 아이는 한 번도 세상 밖으로 엄마 배 바깥으로 나와본 적이 없죠.
아이에게는 유일한 세상은 엄마 뱃속 양수 안에 있습니다. 근데 10달이 되면 아이가 이제 엄마와 아빠 품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웃으면서 나오는 아이 보셨습니까? 다 울면서 나오죠. 왜 울면서 나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엄마 뱃속이 좋아요, 여기 있을래요 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울며 나오는 거예요. 나가지 않으려고. 그런데요, 아기가 나와서 보면 누가 기다리고 있죠? 아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키울 때는 그 자기 자녀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쁜지 몰랐지만 손자, 손녀를 키울 때는 그렇게 예쁘다고 우리 권사님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았다면 아이가 웃으며 나올까요? 울며 나올까요? 웃으며 나오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의 영원한 도피성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지만, 이 땅 가운데 삶을 마치면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그곳은 그 아이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것과 같이 잘 준비가 되고 예비가 되어져 있으니, 그 10달 동안의 삶에 무럭무럭 자라서 3kg 넘게 출산하는 것이 그 아이의 사명이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에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는 경험들이 많아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국교회에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영원한 소망인, 영원한 도피성인 그 천국을 준비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때로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더 신앙과 믿음이 깊어지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의지하며 사모하는 그 연습과 훈련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 제가 정말 원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여러분에게 상처와 아픔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 말씀과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원하지 않으시지만 혹시라도 저에게 상처를 주실 때에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저는 그저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할 테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종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중공군이 북한으로 남한으로 막 넘어왔습니다. 북한의 흥남에 살던 임씨 가족이 있었는데 피난을 결심합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던 200명과 함께 흥남 부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모래알처럼 많은 인파 속에서 준비된 배를 탈 가망성이 없으니까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하얀색 천에다가 새빨간 그 십자가를 그려서 막 흔드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나타내는 거죠. 수많은 인파들이 남한으로 피난 가려고 모여 있는데 배는 몇 대가 없었습니다. 원래 미국 군인들을 태우려고 하는 그 배들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 군인들이 십자가를 흔드는 그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물건을 좀 배에 버리더라도 저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을 태우는 게 메러디스 빅토리아 호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태우고 한국 사람들을 태우고 그 배가 이제 거제도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거제도에 내리면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쟁통에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거제도 사람들이 내어주는 감자 같은 거, 뭐 옥수수 같은 거 먹고 겨우겨우 연명을 하는 거죠. 6개월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음식 솜씨가 뛰어난 임씨 가족이 서울로 가서 음식 장사를 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통일호 열차를 탔습니다. 5시간쯤 달렸는데 그곳이 서울인 줄 알고 내렸는데 안타깝게도 대전이었다고 해요. 대전에서 내렸는데 뭐 허허벌판에 뭐가 있습니까? 전쟁통에. 근데 교회가 하나 보여서 교회에 들어가서 딱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밀가루 2포대를 주더랍니다. 한 포대 가지고는 국수를 만들어서 먹어서 연명하고, 한 포대 가지고는 눈물의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찐빵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흔들어서 그 북한 흥남에서 여기까지 피신 왔고
또 거제도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 눈물 나는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살았고, 교회에 가서 밀가루 2포대 얻어가지고 빵을 팔아 자리를 잡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빵을 팔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빵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빵집 이름을 성심당이라고 짓습니다. 이 성심당이 창업자 임씨가 1997년도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아들이 2대째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는 연간 매출이 630억에 달하고 직원이 700명 가까운 되는 500개 넘는 그런 빵을 만드는 큰 중견기업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대전 지역 맛집 1순위고 이웃들과 나눔을 갖는 기업 1위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하루에 찐빵 300개를 만들면 그중에 3분의 1은, 그 100개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데 써오고, 그 일은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대전 지역에 내려가셔서 성심당 빵 다 하나씩은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그 성심당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 한 군데 나를 의지할 수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흔들어 피난처가 되신 그 주님 붙잡았을 때 그의 생명을 살게 해주시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교회 가서 밀가루 2포대 얻어가지고 한 포대는 눈물의 밀가루 국수를 만들어 먹고 한 포대를 빵을 만들어서 살기 시작했던 그, 우리에게도 피난처이신 예수님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마다 다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도피성이 되시는 그 은혜, 피난처가 되시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그 피난처가 되고 그 도피성이 되어주어서 환난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눈물 나는 사람들의 눈물도 닦아주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하면서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나도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고 나도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피난처가 된 은혜, 도피성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어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힘과 능력과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도피성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도피성이 되고 또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되지 않은 걸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